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배우고, 실패를 했을 때도 뭔가 배우고, 성공을 했을 때도 뭔가 배우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올 수 있는 것. 또 이 배운 것들을 그 다음에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배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어디다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먼저 그림 정리를 하죠. 이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 생각이 기계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아이들에게 천재성을 일깨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는 그림이지만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또 꽃이 될 수도 있고, 뭐 잠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주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5가지 질문을 쭉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 나눠보기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시고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나 또 어떤 감동되는 부분들 적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생각, 느낌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목을 담대하게 앞으로 가자,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금 뭔가 앞을 향해서, 함께 앞을 향해서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앞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의미들을 3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죠. 또 인생은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잠깐 멈췄다가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3번째는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여기에 깃발을 투게더라는 깃발을 붙이도록 합니다. 함께 가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분석입니다. 항상 모든 물건 속에, 모든 상황 속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만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이제 추월당하게 되고 결국 도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해진 것,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원인도 찾아내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내고 또 새로운 비전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집어넣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개를 끌고 가는 사람, 개, 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 휠체어에 탄 사람, 그리고 휠체어, 그리고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또 함께라고 쓴 깃발, 그리고 구름, 하늘, 종이 조각들, 푸른 바탕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사람들. 또 왜 가고 있지? 또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렇게 달려간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넣으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저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4번째. 뭔가 보면 뭔가가 떠오르는. 이게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좋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 몇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선 첫째는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주는 땅으로 가라. 함께, 더불어서 가라. 같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땅 앞을 향해서 가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서 기업을 얻을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앞서 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현재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표를 이제 정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기까지 간다. 같이 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그림. 그 다음에 자, 이제 목표 세웠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마 화이팅 하는, 또 아니면 뭐 금메달 받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인생은 앞을 향해서 계속합니다. 어느 날인간 주어진 시간표를 다 쓰고 이제 아버지께로 예비된 나라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7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첫째는 영성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 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 하나님 영성,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디 멀리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성경을 깊이 읽거나, 저는 멀리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으면 부흥회하는 시간이에요. 부흥회하는 시간. 그냥 가면은 지루합니다. 운전하고 갈 때 막 2-3시간씩 이렇게 서너 시간씩 가고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차 안에서 부흥회하고 가요. 어떨 때는 성경을 깊이 이렇게 계속 들어요. 성경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들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러다 보면 막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부흥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찬양 부흥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영성을 키워가야 한다.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힘든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마음. 육체적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의 힘든 것,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이거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쉬고 재미있게 뭐 놀고 그래도 결국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미 있게 해야 될 사명.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봉사할 일 찾아가지고 막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막 왕성하게 못해도 적당하게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리고 이제 물질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관계, 인간관계 잘할 수 있도록 대화법, 인간관계, 자식과의 관계, 손주와 관계, 또 취미생활. 뭔가 이제는 좀 취미 몇 가지는 이렇게 갖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길 것들을 정리하는 책도 쓰고, 또 이렇게 남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물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더 희망찬 내일이 앞으로 더 남아 있으니까 미래에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좋죠. 인생은 결국 자기 준비한 만큼 사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22 에베소 3장 8절로 13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첫째,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억하고 응용해 본 것이 있는지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12절에 있는 말씀, 담대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제 담대함,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8절로 9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이 8절로 9절은 일꾼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꾼의 은혜와 사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이 직분은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돼서 영생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로 11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것은 뭔가요? 10절로 11절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통치자들, 마귀와 천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친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세계를 향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12절로 13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담대함과 확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 또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환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더 하지 못한 것들이 항상 죄송스럽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지금보다 더 가야 되는데 더 해야 합니다. 자, 13절에서 질문 두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 좋은 질문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자,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실 바울이 갇히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바울이 그러고 다니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 멸망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실현 교구하는 것을 들으면서 막 너무 낙심하고 그럴까봐 사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고린도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의 수고와 또 희생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 때문에 속상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네, 역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두 번째예요. 어제, 오늘, 내일은 EQ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EQ는 관계예요. 감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법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법만 잘 알아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법에는 5가지 요소가 있죠.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만들기, 그리고 피드백 받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5마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것 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오늘도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나 지혜나 감동이 떠오르는데 우리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따라 살면 삶이 은혜로워요. 풍성해집니다. 참 좋아요. 저는 사랑으로 축복하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속히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 속히 종료돼서 천국 복음 들고 세계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EQ 기도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지혜를 가지고 좋은 대화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